어린이집 헌신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선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영악합니다. 근데 그 영악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단체로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지내고 또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웬만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린이집에서 섬기는 것은 너무 큰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신촌교회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부목사를 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서울에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닌 게 아니라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첫째 아들한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촌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왜 신촌교회를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 어린이집도 있었고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앞에 떡볶이 집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느끼는 때가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이집, 거기에 다녔을 때의 그 사랑을 받는 곳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웠을 때에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던 곳을 고향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섬기겠다 하면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제일교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나에게 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를, 이 용산제일교회를 고향으로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배우 최강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희 배우, 여자 배우는 4차원 세계를 사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희 배우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을 받으면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 최강희 배우가 그 교회에 나갈 때는 어머니가 다니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쁜 옷을 입을까?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미인대회를 나가게 되고 드라마를 찍게 되고 또 영화를 찍게 되면서 매우 화려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라마를 찍는데 자신의 실력이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배역을 잘 담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기의 못난 점들만 계속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괴상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술과 담배를 멋있다고 담배도 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강희 배우가 유명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어떤 조언을 구하면 그럴듯한 조언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요란하게, 더 화려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자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밝고 환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들리고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배역을 맡는데, 역할을 맡는데, 전에는 틀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했는데 이제는 미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촬영장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속에 비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그를 품고 고생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한다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태어난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대부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내가 상처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7장에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더 커지면서 옆에 있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같이 연합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연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저 아하스 왕을 왕의 자리에서 빨리 쫓아내고 다른 왕을 세워서 유다도 우리와 연합하도록 시키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미웠습니다.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아수르를 불러들인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아수르를 막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셔 말합니다. 너 미운 마음을 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 징조가 무슨 것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혼 안 하는 자녀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면 좋다고 하죠. 아이가 늘어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고등학생 다니던 선배가 임신하면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처녀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를 미워하면 죽이고, 나에게 공격하면 보복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울의 동안교회에서 문화사역을, 어린이 교육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열었습니다. 문화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문화교실이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고 강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근데 다 오는데 누구까지 오냐면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까지도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는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문화사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부서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 보니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아이들인데 교회 안에서 문화 교실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춤도 추고 영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와서 즐겁게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부모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우시야 왕이 개혁을 잘 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백성들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나라를 잘 이끌던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길에 앉아서 어떡하지 이 나라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핀 숯불을 갖다 대는,
네 악이 사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나서지 않고 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배우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일단 배우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합니다. 배우를 했던 사람이 청소 일을 하는 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배우의 재능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재능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재능이 연기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배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최강희 배우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만드시는데, 놀라운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맞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장남장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날에 전주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자녀들이 모이면 모든 자녀들 앞에 장녀에 대해서 장녀에게 고마워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 또 이야기는 맞다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첫째가 정말 어려운 중에 개척했으니까 둘째와 셋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서 함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왜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누군가가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따르는 동생들이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18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장남 장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찬양곡을 마지막에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나?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가 또 다른 다니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드는 역사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똑같이 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이 땅을 행했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을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받고만 살겠습니까? 저는 사실 맞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5남매가 있는데 제가 넷째고 쌍둥이 여동생 5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아버님 성묘를 하기 위해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인 경상도 의령에까지 가서 혼자서 벌초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하지만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신 사과를 들고 가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누나가 추석이 되면 서울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저희들 입을 옷을 사가지고 와서 시골에 와서 저희들에게 나눠주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누나가 형이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누나 대신에, 그 형 대신에 내가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만 장남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만 장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픔을 겪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해결되어야 될 것을 본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장녀가 되라, 네가 장남이 되라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헌신 예배를 하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대신에 그 아이들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우리를 성도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고용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한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복을 입은 아이가 찾아와서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저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누군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주머니 집에 와서 떡볶이를 매일 먹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준 그 떡볶이가 제 마음에 남아서 제가 아주머니 떡볶이를 사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헌신이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진짜 나를 품어주는 그런 형이 있었구나, 그런 누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용상제일교회를 세우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헌신은 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맏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맏딸과 어머니는 애정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 너도 끽소리 말고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가슴속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거였지만 그러나
암청고를 받은 딸을 살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공의 채소를 구해와서 매일같이 까만 잡곡밥에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내 딸아 살아나라, 내 딸아 살아나라. 그래서 양희은 씨가 만든 노래가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가 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